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4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우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수를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장 4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가 되겠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오늘 주시는 4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이 포로를 면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고 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에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제 포로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 예루살렘 땅에서 환난과 능욕을 받고 또 그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접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가 마음으로 공감하며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소식들 가운데에서는 마음이 아픈 일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먼저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지 공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해법을 제시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해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느헤미야는 수산성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위해서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려운 일들을 또는 그 소식을 접한 다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힘을 다하여서, 특별히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목숨 걸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4절이 좀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의 상황에 우리가 동감하고 공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때 우리가 그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느헤미야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들을 위해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일들 그리고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사로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는 기도를 하자 하루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어떤 슬픈 소식,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다음에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별로 없었던 것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형제들이 겪는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가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나라가 매우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또 구교든 신교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시위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자가 하는 첫 번째 행위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형제 또는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우리의 나라, 조국을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것은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의 베이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중보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런 확신이 없고 체험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주저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인간적 노력만 하는 것으로 자기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5절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이제 이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 특별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의 기도 신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5절에서 먼저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를 사랑하는 것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4장 15절에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5절에서 이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언약을 지켜주냐면 주님의 계명,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8절, 9절, 특히 9절에 8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5절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9절에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계명을 지키고자 하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 라고 청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중보의 기도의 근간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청하건대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입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는 느헤미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그는 학사, 즉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많이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아는 것이고 그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켜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5절에서 느헤미야가 여호와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살아가고 있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간 백성들도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라가 말씀에 능통하고 학사인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려 하니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믿음에 한 가지 확실한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결단이 하나 필요한데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해석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맞다 맞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마치 심판자가 되어서 판단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치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 자들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받고 내가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려면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비록 내가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세워져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세워져 있지 못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스스로 자복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반복적으로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고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되겠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도 또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그 기도에 응답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6절, 7절, 8절에서 6절, 7절에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국가적인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복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도모하면서 불법과 편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않는 죄를 범했다고 자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8절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어졌지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즉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즉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범죄했지만 이제는 주께로 돌아와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기억하여 달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여 달라.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에 세워지면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기도를 크게 많이 자세히 구체적 이런 쓰잘데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기를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즉 출애굽 때에 큰 권능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기도, 우리가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응답받고 은혜 입는 것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신앙의 기도의 원리를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돌아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요. 비록 지금 온전하게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느헤미야 1장 4절로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은혜를 받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받듯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